주말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혹은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을 사실 두려워하기도 하고 혹은 그것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고 혹은 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길 원하지, 복음 때문에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한다면 과연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안에 혹은 또 그 심령 안에 무언가 담대함이 혹은 무언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혹은 또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자기의 일 혹은 또 심지어 자기의 직업이긴 하지만 그걸 사명이라고 여기고 일하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고 또한 자기의 일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자기의 일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어떤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고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면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은 그들이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니요, 피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면 되고 아니면 또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과 시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억울하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편안하게 그렇게 있는 상태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감옥이란 죄수를 대하는 또한 어떤 간수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큰 죄를 짓거나 오늘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을 보니 22절에 보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치다 해서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초대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는데 마음이 천국에 있을 때 착고에 매이는 묶인 다리는 아무런 느낌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오늘 감옥에 이렇게 다리에 착고에 묶여 그리고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매맞은 자리가 고통스럽고 쓰리고 아플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듯 이 고난 중에도 억울함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 26절에 등장하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매였던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진 경험해 보셨나요? 지진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경험을 했는데 2번 이상 경험했는데, 그런데 사람 몸이 자기 마음대로 지진 나면은 영화 보면 막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막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진 나면은요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지진이 나면 뭐 건물이 흔들리고 뭐 그리고 또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실 거기에서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의 몸이 다 메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뭐 건물이 무너졌더라 아니면 사람이 죽었더라 이런 말씀은 전혀 없고, 사람이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그들을 지금 있는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사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험하게 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뜻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으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과 말씀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큰 지진이 나서 옥토의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삶의 메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던 죄수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이 열렸는데 당연히 도망가야죠. 근데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이 다 옥문 열려 있으니 죄수자 도망한 줄 알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하려 합니다. 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 간수가 그 죄수들을 뭐 풀어준 건 아니지만, 하지만 풀어준 격이 되니 결국은 그 책임을 간수가 져야 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수는 칼을 들어 자기를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때 바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이 그를 말리고 그리고 그를 진정시킵니다. 아마 이 간수도 바울에 대하여 아마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도 기도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또 그중에 밖에서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 분명히 아마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사들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감옥을 도망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다는 이 모습을 보고 이 간수가 깨닫게 된 것은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간수의 관심에도 바로 이 구원의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또한 영적인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 믿음의 삶으로 그들 가운데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고 또한 감옥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이 간수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결코 그렇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혹은 다른 사건을 통하여 이 간수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감옥에서 그 간수를 만나게 하신 것,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비록 고난을 당하였지만 이 빌립보 지역에서 최초의 성도, 물론 루디아라는 성도가 있긴 하지만 이렇듯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 간수를 만나게 되고 이 간수의 식구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 바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찾아오는 고난 혹은 닥쳐오는 또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수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자 사도 바울이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짧게 한마디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전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와 또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사실 이 간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주 자세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또한 이해가 필요했던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향한, 이 간수와 혹은 또 그 집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사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또한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빌립보에 있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이 말은 헤라기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육적인 쾌락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간수가 바울과 시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도 듣고 또 복음도 듣고 그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온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은 전하는 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받는 자들도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이 그 집안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나만 갖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그 기쁨을 함께 맛보고 있는 것인지, 오늘 나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얻는 이 기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기쁨을 나누며 이 기쁨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의 가명을 감당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부담감을 주거나 불편함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좀 환영받는 존재, 아니면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와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내가 기쁨과 환대를 받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내가 그 기쁨을 나누고, 심지어 어떤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혹은 핍박과 고난에도 우리가 기뻐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자로서, 사명자로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또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